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살피시죠.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사사기 2장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고요. 그 알지 못한다는 것이 머리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끊임없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 할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도착하였고, 이 땅에 도착해서도 평온한 삶이 바로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이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살게 하셨더라. 역사는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이미 평온합니다. 적들이 없습니다. 이미 태어났을 때 집이 있었고 내 부모님들도 웃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들판에 우리 집에서 키우는 양과 소와 염소들이 평안하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고 배고픔이 뭔지를 모릅니다. 집에 가면 먹을 것 많고 목마르면 시냇가에 가서 물 떠다 마시면 되는 아주 평온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들이 가장 경험해 보지 못한 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과의 전쟁입니다.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민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았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들고 덤벼드는 그 이민족들과 가나안 본토 민족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갔습니다. 조상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쟁 중에서도 우리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힘도 없지만 내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직접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세대들은요. 그 다음에 이어져 온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궁금하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고 누릴 게 다 주어져 있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정복하여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라 약속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적들을 진멸하지 못했죠. 쫓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쫓아내고 남아져 있던 사람들, 동굴에 피하고 산으로 들로 피해서 자신들의 명맥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다른 세대,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을 교육하려고 하시죠. 나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경험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사람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쓸모가 없고 그렇게 내가 지혜롭고 내가 배운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정말로 위험한 순간, 끝에 몰린 순간, 그 순간에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부모님께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가르치려고 전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힘입어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스스로가 경험하고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는 거죠. 굉장히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블레셋의 5 군주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들, 한마디로
다 패퇴시키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은 영적 전쟁터죠. 하나님께 아무리 나가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께 소리치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현실과 상황이라는 문제들이 눈앞에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문제들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미혹의 손길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됨을 알지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돈이 급해서 너무 긴박합니다. 그 돈에 모든 마음이 몰두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 어려운 상황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붙잡고 게임에 열중하고 사람들과 노는 것에 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야 되는데 그것을 손을 뻗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의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는 자들에게 돕고 위로하고 은혜를 베풀며 보호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연 온전히 순종하여서 찾아가는지 누리려고 하는지를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답은 정해졌습니다. 배운 게 많습니다. 들었던 게 많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순간이 왔으니까 전쟁의 순간이 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어설퍼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손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길이었죠. 우리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고 물리적인 전쟁터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투쟁하고 승리를 거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가 택한 방법은요, 화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화합의 의미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판단해 보니 싸우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딸들을 나의 아내로 맞아서 가족이 되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가족으로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더라는 거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 믿는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반대가 되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세상에 악한 영향력에 취해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로 완벽하게 변해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일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교회 오면 교회 선생님들이 그리고 목회자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마음속에 박히는 속도보다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유혹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왜 다퉈야 됩니까? 왜 싸워야 됩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나요? 이거 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가더라는 거죠. 같이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데 말이 좋아서 합리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물리치기를 원하시는데 싸우기는커녕 그들과 화합하여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길로 나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 소견이 이렇습니다. 내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고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이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 좋은 길을 걸어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등지는 죄의 무서운 시작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손을 뻗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을 뻗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정말로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찾지 않는 손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떼어놓는 전략이 이렇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두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실 주님께 감사로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 세대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